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생업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히브리 말로 한번 합니다. 샤나토바. 자, 이 말은 좋은 한 해 되세요, 기쁜 새해 되세요 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샤나토바. 새해에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을 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이 속담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초등학생들에게 문제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의미를 잘 아시죠? 여러 사람이 간섭하면 될 일도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 사람이 간섭해서 일이 순조롭게 될 일도 안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초등학생 한 명이 답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럿이 힘을 합치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 감탄사가 나오네요. 자, 충분히 의미 있는 해석이죠. 참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틀린 답이지만 초등학생으로서 참 기특한 대답을 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힘을 합치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망에 빠져서 자꾸만 안 된다, 힘든다, 못한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무려 2만 명의 미군이 일본의 포로로 잡혔다고 합니다. 2만 명의 미군이 일본의 포로로 잡혔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보니까 그 중에 8천 명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죽은 거죠. 전장터에 죽은 것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으면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8천 명이나 죽었다는 거죠. 종전 후에 미 국방성에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죽었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굶주려서 죽거나 심한 학대를 받아서 죽거나 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절망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갈 희망이 없고 앞으로 살아 돌아갈 희망을 잃게 되면 그 삶이 너무나도 삶의 무게가 무겁게 되고 희망의 끈을 놓쳐버리는 순간 그 결과는 죽음으로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를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은퇴를 방금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왜냐하면 은퇴하게 되면 몸도 마음도 급속도로 늙게 되고 그리고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희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이렇게 독 안에, 항아리, 독 안에 이렇게 넣고는요, 완전히 빛을 차단해 버렸어요. 전혀 보이지 않게 깜깜한 곳에 쥐를 넣어 두었더니만 3시간 이내에 모든 쥐들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항아리, 독 안에 빛을 조금만 들어도록, 그래서 외부의 빛이 안에 들어가도록 해서 그 독 안에 넣어 두었더니만 36시간을 살더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까지도 결정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요 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또 희망을 얼마만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행불행을 결정하고 우리 삶의 질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며 우리 삶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힘있게 사느냐 하는 것들 또한 좌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렵고 힘든 상황,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약하고 연약한 인생이라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생이라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희망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환경에 매몰되고 어려움에 매몰되며 절망에 매몰되어서 못 살겠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것이 희망의 끈이 되어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참으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시작되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종살이를 합니다. 430년간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죠. 오늘 특별히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노예 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희망의 나라로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2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참 이게 설날이 참 좋습니다. 우리 1월 1일, 양력으로 1월 1일도 있고요, 또 음력으로 1월 1일도 있어서 한 달 뒤에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이제 2024년을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력으로 새로운 새날을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새로운 삶을 향하여 출발해야 하는가? 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는 4년여 동안 완전히 흑암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함께 힘겨운 여정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동안 숨어있던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는 어쩌면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럴 때 새로운 삶으로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출발하여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에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18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새로운 삶을 향하여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살이하고 있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도자였던 모세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 모세가 누구에게 가서 하라고 하냐면 애굽 왕, 이집트 왕 바로에게 이 얘기를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나라를 떠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가는 목적이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방법, 말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애굽 왕에게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러 갑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하러 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민족은 떠나야 되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을 맞이하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다짐해야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예배 중심의 삶으로의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리커버, 교회여 부흥하라, 리바이벌, 교회여 재건하라, 리빌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리커버, 또 리바이버, 리빌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으며 어떻게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재건되는 역사를 맞이할 것이냐? 그것은 예배입니다.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핵심 사안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작. 예배와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함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데리고 이제 노예 생활, 종 생활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향하여 나아가라, 새로운 삶을 향하여 달려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러 떠납니다. 그게 바로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출발함에 있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로의 삶, 예배 중심의 삶으로의 의지와 결단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예배, 의지,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지적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감정적인 은혜를 주셔서 때로는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 웃고 행복해하는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드디어 의지적 결단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정말로 중요한 의지적 결단이 무엇이냐? 예배 중심의 삶으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한국교회 전체가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120여 년 동안 주일 성수 예배 중심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에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고 물심양면에 물적인 복, 영적인 복, 모든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이 이 예배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전염병이라는 어찌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예배를 선택했어요. 인터넷 예배가 하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는 드리려고 발부둥 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인터넷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모습은 인터넷 예배가 하나의 예배로 자리 잡게 되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나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에 나오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립니다. 자그마한 일 하나 일이 터지면 저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게요. 너무나 쉬워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공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얼마나 갈등하며 아파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예배 드리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코로나제가 4년을 보내면서 건강이 굉장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상포진이 오면서 고혈압 판정을 받고 고지혈증이 오고, 이게 그렇게 건강하던 몸이 그냥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예배는 들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전염병이니까 이건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리 간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어서 우리는 인터넷 예배를 선택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한 거예요. 그건 못한 것 아닙니다. 발부둥을 치면서 예배를 살렸습니다. 인터넷이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종식된 이후는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결단하라,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갑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갑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당하게 선언하고 의지적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1조 등 헌금 생활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말씀 생활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봉사, 섬김의 생활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렇게 살기로 다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리함을 선택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병 때문에 마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지난 옛날 세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내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가장 소중한 줄 알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새로운 삶으로의 결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다 마감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었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애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방해거리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예배 중심의 삶을 선택하고 의지적 결단을 내리고 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두 번째,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반드시 장애물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의 예배 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환경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일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곳에서 찾아와서 나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내가 회복되고 부흥되고 재건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애물을 주어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이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는 내용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금의 바로 이라크 지역이죠. 정말로 문명이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원지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네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일이 술술 풀려야 되잖아요. 일이 잘 되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창세기 10장을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2장 10절 제일 끝부분에 뭐라고 하느냐,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보통 기근이 아니고 심한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승승장구하고 무엇인가 잘 돼야 되는데 방해거리가 찾아오고 장애물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면요, 가까웠던 사람, 정말로 소중히 했던 사람이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출발했을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그 무엇인가가 찾아올 겁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는 물리치셔야 돼요. 옛날 청교도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3가지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적이 무엇이냐 하면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적하는 적이 사탄 마귀. 두 번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가치 체계라고 말했습니다. 이 잘못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 그래서 잘못된 사상, 철학 등 잘못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을 우리의 육신이라고 봤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이기심,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이기심, 이것이 신앙생활의 적이다라고 봤습니다. 저는 이 3가지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나의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의 부패한 이기심입니다. 내 속에 있는 선뿌리입니다. 내 속에 아직까지도 꿈틀꿈틀거리는 거듭나기 전에 그 모습들, 죄악된 생각들, 나쁜 생각들, 이 모든 것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정말로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할 때 이겨내야 될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네, 그분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내 속에 살아 꿈틀거리는 나의 옛사람입니다. 이걸 극복해내야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가장 큰 방해자가 환경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거리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무서운 적은 내 자신입니다. 잘못된 육체의 소욕입니다. 죄악된 기질들입니다. 나 자신의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장애물이 찾아오고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절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내가 내 손을 들어,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애굽 중에 애굽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적, 이것은 직접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10가지 재앙을 말해요.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그들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주리라. 애굽 땅에서 보내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리라 라는 말을 하지요.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랬죠.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표현을 빌려서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나아갈 때 장애물이 찾아옵니다. 장애물 때문에 때로는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힘겨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을 들어 바로 왕의 어떤 방해에도 출애굽하는데 어떤 대적이 어떤 강력한 군사가 막을지라도 내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끝끝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예배의 성공자로 세워져서 예배하는 삶이 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손을 들어, 이 말의 표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느헤미야, 에스라가 이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이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성벽 재건을 하는데 단 52일 만에, 단 52일 만에, 단 52일 만에 놀라주신 두 분에게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이거 뭐냐? 52일 만에 그 무너졌던 성벽, 성이 52일 만에 재건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에는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거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내가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중심의 삶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우리가 나갑니다. 우리는 이제 이 나라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코로나 4년 동안 한국 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위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발부둥 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강력하게 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끄집어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직으로 부름받아 하나님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핑계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코로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의지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예배가 가장 소중한 줄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중직으로 기용되는 분들은 예배 출석이 안 되면 중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예배가 안 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가 안 되면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속고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2024년 새해 출발하면서 예배 중심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할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 어떤 내 인생에 값진 것보다, 값진 보화보다도 예배가 가장 소중한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2024년 한 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 명절 끝자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설 명절 때문에 유혹도 있었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도 있었습니다만 과감히 예배를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물 활짝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땅의 기름진 복들로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2024년 새로운 삶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방해거리가 있더라도 오로지 예배 중심의 삶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